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당회가 교회가 이렇게 초청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롭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 지가 3년 반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부디 교회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맴돌지 마시고 등록하셔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어른에 대한 예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들어왔고 어른에 대한 공경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유교의 한 분파인 성리학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그 유교의 윤리와 예절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윤리와 예절은 공자, 맹자를 비롯해서 공자의 손자 자사나 성리학의 대가 주자 같은 분들이 가르친 내용인데, 그래서 유교하면 예절을 중시하는 종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절을 말하면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신앙을 강조해야지 예절은 무슨 예절입니까? 예절은 유교에 가서 배우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강조해야죠 라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성도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절의 종교입니다. 예절을 강조한 책이 성경이고 예절이 없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예절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예절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절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예절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절이 무엇입니까? 예절이란 말은 인격적인 대상에게 사랑과 존경을 다하는 태도를 예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인격적인 대상이 계십니다. 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존경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고, 둘째는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과 존경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예절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성경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 예절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고 사람에 대한 예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예절을 말하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3세기에 유대인의 랍비였던 심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모세 오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209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른에 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른에 대한 계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른에 대한 예절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상고할 것은 어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누구인가? 지하철을 타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착 갖다 대면 인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타는 분들은 아무런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도 누구를 알아보는구나, 어른을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어른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는 65세 이상에게 교통이나 복지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을 어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어른이다 그러면 우리의 조부모님, 부모님, 집안 어르신들이 계시고, 사회의 어른이라 그러면 사회에서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훨씬 많은 분들, 교회 어른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많은, 훨씬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어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여러 어른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고 영적인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른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77년의 지금 역사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아니하고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하신 기도의 어른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온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우리의 귀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드림센터도 14년 전에 저게 완공을 했는데 저걸 건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집들을 사고 지하 2층, 지상 7층에 큰 건물을 저렇게 지었는데 내부 집기까지 합치면 8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성도님들도 기쁘게 동참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셨지만 그때 선배 어른들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큰 일을 우리 후배들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세대에 이 일을 이루읍시다 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우리 드림센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교회의 선배 어른들이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어른들에게, 부모님이나 교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4개의 문장이 있는데 먼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라는 말씀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이라는 말은 자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노인, 어른, 연장자, 장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은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런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전체를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다라는 말인데 무겁다, 중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는 말은 그 노인의 전 인격을, 그분의 그 어른의 전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런 풍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들조차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불효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십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실제적으로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샛머리는 알다시피 백발이 성성한 연세 드신 어른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너는 실제로 일어서라, 공경의 표시로 일어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말로서 공경을 하셔야 합니다. 말로서. 항상 어른들에 대해서 존댓말을 쓰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덕이 되는 말,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몸도 마음도 건강도 다 쇠약해집니다.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저도 스무할 때는 팔팔했는데 지금은 팔탈 못하고 펄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여기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약해지고 초라해지니까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함부로. 어떻게? 말로서. 목회 스승이라 불리우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분들을 함부로 대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절대로 늙은이들을, 노인들을, 어른들을 꾸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해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못난 자녀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이제 음식을 식사를 하는데 밥상에 닭고기가 나왔습니다. 닭고기가.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웬 닭고기냐? 이 맛있는 닭고기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묻지 마시고 잡숫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는 성경은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경의 예절 첫째는 말로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도로서 공경을 해야 합니다. 태도로서, 실제 행동으로서.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인사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께는 항상 먼저 인사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정중한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절입니다. 존중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일어선다든지 어른의 의사를 존중한다든지. 배움 예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잘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경청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어른이 되면 나의 말씀이 많아져요. 그래도 참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이러지 말고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경청의 예절입니다. 우선 예절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먼저 우선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타세요. 대접 예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잘 대접하는 거, 문안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 드리고. 그리고 배려 예절도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든지, 연세가 드시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붙들어 드린다든지, 문을 열어 드린다든지, 동작이 느리니까 기다려 드린다든지, 이 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공경이, 여러분, 이런 태도의 공경을 우리 모두 다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품위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품위를. 연세가 드시면 행동이 느려지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는 옷을 벗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비방했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지켜주었던, 덮어주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주었던 그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초라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해해드리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품위를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품위를 우리들이 잘 지켜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른을 왜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러날 수도 있고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공경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어른을 도저히 공경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공경하겠다면 다시는 공경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 사랑하겠다면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른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경을 체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에 보면 육신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들, 교회 지도자들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른을 말합니다. 내 어른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 족장 세 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12장에서 10억 장이 나옵니다. 10억 장. 야곱에 관한 기록은 27장에서 마지막까지 20억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이삭에 관한 기록은 26장에만 주로 나옵니다. 26장 한 장에. 근데 이 세 족장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아닐까?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소출이 많았으면 100배를 얻었답니다. 100배를. 놀라지도 않네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6장에 보면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라.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라.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이 32절에 종들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뺏어가면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옮겨가면 또 물이 나오고. 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아마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놓고 칼을 들고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네가 이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고 했을 때 이 젊고 혈기방장한 이삭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목을 내어놓고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런 부모 공경을 잘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 그런 축복의 간정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른에 대한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인은 예절이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인은 예절이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절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절의 사람. 어디에 가서든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예절이 없는 것은 그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인은 예절인이 되셔야 됩니다. 부디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선배 어른들은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늘 사랑하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후배 성도님들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잘 공경하는, 그래서 우리 거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예절이 바른 좋은 교회, 품위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 다 함께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기도와 축복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성구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성경 구절을 읽지 말고 내용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